세계적인 문학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울고 웃다가 사라지는 배우와 같다. 인생을 무대 위의 연극 배우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인생이란 때론 고통의 시간도 있고 반대로 기쁨의 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낙심할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즐거운 때라고 자만하지도 말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혹자는 인생을 비유하기를 등산에 비유하기도 하죠. 예컨대 등산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정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십니까? 오르막처럼 힘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리막처럼 즐거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고사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인간 만사 세홍지마다. 세홍지마라는 표현이 말이 중국 변방의 말이 하나 왔는데 그래서 그 말이 와서 웬 떡이냐 그 말 때문에 좋아했다가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떨어져서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그 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그런 것이야 그렇게 하다가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다리가 저런 형편으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살았어.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늙은이의 말이라 말이에요. 늙은이의 어떤 집에 속한 그 말과 같은 것을 비유했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크게 실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슬퍼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이 펼쳐진다고 해서 건방지지 마라. 그런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는 서양에도 우리 고사에도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인생길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오늘 룻기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룻기에 나오는 짧은 1장에서 4장으로 비교적 짧은 이 성경에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가뭄과 흉년이 반복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 둘이 대표적인 여인이 나오미와 룻인데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이게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의 영토에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영토에.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던 중에 흉년이 들고 가뭄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그 요단 동편에 그 투란스 요르단의 모압 땅에는 그 목초지가 많고 하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갈 때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동했음을 알 수 있고 그곳에 가서 10여 년을 보내는 중에 이제 남편도 이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어요. 죽고 10년 동안에 이 큰 비극이 또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라는 이제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이 10년 동안에 그곳에 살면서 장가를 갔는데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다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인데 결혼해서 있다가 새 여자만 남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을 멈추게 하고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두 며느리가 근데 따라와요.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러자 시어머니가 야, 내게 아들들이 있느냐? 아들도 없다. 내가 설령 시집을 다시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더라도 너희에게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젊은 때니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거기서 살고 나는 내 고향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의 경우, 야곱의 경우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잖아요. 야곱의 경우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아버지 거기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으니까 이곳에 삽시다 해서 이주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보면 형편을 좇아서 이곳저곳으로 이주했던 경력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1장 1절 2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음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압의 이 요단 동편에는 아르논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목조지가 있고 하니까 음식이 있어서 베들레헴보다는 풍부했었던 거죠. 아무래도 유대 땅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곡식이 드물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생활권 문제로 살기가 좋아 그곳에 가서 이주했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도 하고 이제 10여 년 동안 나름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10년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인생이 반복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6절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이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남자들은 셋은 다 죽었어요. 돌아오려니까 두 며느리도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오르바고 한 며느리는 룻이에요. 오르바는 마음사슴이라는 뜻이 있고 룻은 장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여기 머물러라. 너네들이 소망이 없다. 따라와야.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여인은 계속된 권면에 이 어머니가 3번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된 권면에 이제 울면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그런데 이 한 여인 룻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따라올 때 고백을 한번 봅시다. 15절로 17절의 1장. 자, 오르바라는 여인이 이제 떠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입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하느니라. 이 한 명의 여인은 떠났어요. 그런데 한 명 남은 며느리인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의 3번에 걸친 권면이 있어요. 8절, 12절, 15절 3번에 걸쳐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인데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강국하게 강국하면서 단호하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룻의 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써요.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룻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모압 지역의 신은 그모스예요. 그모스는 정복자, 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소위 불의 신, 정복의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퇴폐와 향락으로 빠지고 그 소위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했는데 이 그모스 신당, 몰렉의 신당에 제물을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 신이라, 모압과 암몬의 신의 주신이. 그런 신을 섬겼던 여인이 이제 10여 년을 살면서 10년, 정확히 10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10년 어간 동안에 결혼해서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시아버지, 남편, 또 시어머니 이런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났고 이제 시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 소망도 없는데 이 룻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시어머니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며 쫓아옵니다. 이 여인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는 효성이 지극한 여인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여인의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신앙도 내팽개치는 것이 보통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님 나 복 주시기커녕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뒷걸음쳐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그 고비를 넘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핑계대요. 나 옛날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복 주시겠는데 이 모양으로 왜 살게 합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따라갔다니 남편도 죽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크게 말이지 내 인생도 말이지 망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압 땅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 여인이 선택을 했어요. 룻이.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첫째 믿음이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에게서 자유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4장 13절로 17절 읽었는데 이 선택의 결과예요. 오늘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속한 가문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13절로 15절 4장입니다. 우리가 4장 13,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후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 지방에서 돈 많은 부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농장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여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사람이 자기네 농장에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가면 그냥 그랬어요. 주워가게끔 했어요. 그게 인심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녀들이 와서 곡식을 주워가는데 하인들한테 이야기야. 전에 아이들이 곡식 주우러 가면 더 곡식을 저 뿌려줘라. 인심이 좋은 부자죠. 그래서 그들이 왜냐 자기의 수고를 해서 작은 먹을거리를 가져가도록 했는데 이 룻이 그런 여인을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그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이다. 사실은 친척인데 그가 너의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곡식을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 보아스의 방에 들어가서 발치에 앉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근데 그 맞아들이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맞아들이려면은 책임을 짓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위 이스라엘의 제도로 기업물을 제도예요. 기업물을 잖아. 내가 이 여인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그 여인의 가문을 이어주는 내 그 가문의 그 기업을 내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선서예요. 근데 그게 순서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차례차례 그 순서를 이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나는 이거 부담되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친척이긴 하지만 순서로는 두 번째 순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한테 찾아갑니다. 내가 이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1순위다.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나는 그 집 부담스러워서 못해 하면서 나는 거부를 해. 그때 거부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거야. 네가 대신 책임지려면 하면서 신발을 벗어줘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벗어준 신발을 자기가 사고 이 여인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여인을 택해서 아이를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아이예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건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나오미의 후손이 되는 것이. 근데 그 후손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봉양자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오벳은 결국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고 가문을 세우는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벳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오벳이 결국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이새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오벳이란 말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룻기 4장 18절로 22절 그 족보가 나와요.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게 유다의 아들들이에요. 유다의 아들인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누굴 낳아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순을 낳고 나순은 살문을 낳고 살문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아.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에 불과해. 근데 하나님이 유대 지파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유대인인 거야. 근데 그 유대인의 메시아가 나온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물줄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벳인데 그 오벳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참고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한번 봅시다. 살문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아요? 보아. 살문이 라합 기생 여인 있잖아요. 정탐꾼을 영접했던 사람. 그게 아마 라합인데 아마 이 살문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 살문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시 낳은 오벳은 오늘 나오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4장 15절에 근거하면 내 생명에 뭐요? 회복자이고 내 노년에 뭐요? 봉양자라.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내 생명의 회복. 인생은 오르막도 있지만 내리막도 있고 슬픈 날도 있지만 기쁜 날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룻을 통해서 낳은 오벳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겪은 고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고픔 때문에 고향을 떠나 10년 동안 방황하는 고통이었어요. 또 하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가문의 기업이 문을 닫는 고통절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요. 어떤 사람? 이방의 여인 룻은 장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얼굴이 까무잡잡한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그런 여인이라고 보아요. 그 여인, 이방 여인.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5명의 여인들 중에 그 족보의 여인들 살펴보세요.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이 흠결이 있어요. 네?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다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생 어떻게? 라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방 여인 누구? 룻이라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햇사람, 햇족속, 햇은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의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바세바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이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이런 허물된 이름들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위인전들을 보면 포장해요. 에? 김일성이가 무슨 6살 때인가 무슨 하늘에 나무 타고 올라가가지고 달에 가지에 걸려있는 달을 따왔다고 그러잖아. 그거를 애들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누추하고 냄새하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무엇을 교훈합니까? 나오미와 룻이라고는 두 여인의 이야기. 뭡니까? 참된 신앙의 선택이 그들을 역경과 고통에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오늘 이것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룻기 1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든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축복, 승리를 상징하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이게 마라는 괴로움, 고통, 슬픔, 이런 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네.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났네. 이런 뜻으로 나오미를 부르니까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내 이름 마라라고 불러줘. 왜?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 내가 이렇게 고난스러워.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인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여인들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비록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의 가문을 다시 세우는 자로 후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전도단의 그 대표였던 노렌 커닝햄이 그 내 신을 벗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도는 욕망을 포기할 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욕망,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그렇게 인간적인 삶을 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절망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루시라고 하는 소망의 여인을 얻게 되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문을 세우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그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 자랑을 쫓아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곤모술수를 하고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유대 풍습에 신발을 갖는 것은 재산을 갖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업 물을 자가 나 신발 벗어주면 네가 가져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신발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요. 룻기 4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그 보아스가 처음부터 룻의 남편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자격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냐.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하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견해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 뭐요? 복을 발로 찬 사람이 된 거지. 그죠? 복을 발로 찬. 이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복을 발로 찬 거예요. 왜?
부담스럽단 말이야. 저 집 먹여 살리려니까. 에?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짠머리 굴리다가, 소위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짱구 굴리다가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짠머리를 굴리면서. 여러분 그 핑계를 댈 때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목사를 속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득적으로 핑계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로렌 커니밍의 설명처럼 우리의 욕심의 신을 내려놓고 인간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을 신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올해 한 해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이런 소망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이 내 계획,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선택해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이 뭐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지 않는 것을 내가 손에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죠?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천국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라오미와 룻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길을 여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선택길에 올라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족보에 올랐던 그런 축복의 여인 룻과 같은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